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깊은 기도의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깊은 기도의 영을 붓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고 관계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만나는 건데, 그럼 깊은 기도는 어떤 걸까요? 주님과 깊이 만나는 거겠죠. 깊이 관계하는 거겠죠. 깊이 교제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만 가벼운 만남이 있고요,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만남이 문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한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깨닫는 것도 우리 인생에 굉장한 파장 효과를 줘요.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리 깨달아도, 가볍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 인생은 변화의 물결을 일기 시작해요. 동의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될 줄 확신해요. 주님을 깊이 만난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뒤에 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변화되는 것이 변화 안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변화 안 되는 것이 죽도록 힘들 때 사람은 변화된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죽도록 힘들기 전에 변화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변화 안 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보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찢어지기 시작하고 뚫어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세워왔던 기존의 틀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해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변화 안 되려는 성향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변화되어야 삽니다. 당신의 생각이 찢어져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조금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제 생각이 박살나는 여정이, 내가 기존에 가졌던 내 틀이 망가지는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망가지는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주님이 때로는 망치와 정을 가지시고, 때로는 송곳으로, 때로는 도끼질로 무너뜨리실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어떤 이 생각이 무너지는 여정을, 도끼로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여정을 크게 통과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도끼를 드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지금 부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특별히,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은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서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은요, 브로큰 하트예요. 브로큰이라는 건 산산조각 났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마음이 브로큰 되신 분들,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그분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제사를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깨어진 마음이 주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에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주님 때문에 절망적으로 브로큰된, 깨어진 그 마음이 성령의 불이 붙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굉장한 마른 장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른 장작 같으시더라면 축복합니다. 곧 이 밤, 그리고 곧 주님과 대면하실 거예요. 그리고 곧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이 위로는 아우 그래 괜찮아, 힘내,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위로는요, 구원, 물에 빠진 사람이면 건져줘야 되고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면 구원에 이 먹을 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대책이 있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함께 내뻗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애통하시고 브로큰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밤 주님의 위로가 풀어질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위로가 되셨어요. 맞죠? 자,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제가 깊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원리를 잘 적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오늘 밤으로 바뀌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압력이 가해져서 뭔가 찢어지는 티핑 포인트를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겹거나 지루하면 안 돼요. 맞죠? 하나님은 지겹거나 지루한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천사와 그 천국의 시민들, 피조물들이 지금도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거룩 거룩 거룩하다고 외친다 그러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고 노래한다잖아요.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신데 영원까지 새로운 분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지루하다면, 뭔가 정체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시게 될 수 있게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새로우신 그 주님을 맛보실 수 있는 비결은 깊은 기도 자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답답했던 어떤 티핑 포인트를 확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은 차원으로 열려서 하늘 문을 찢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을 찢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도와 독대의 영이 부어지는 밤이 되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새로운 독대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영상을 틀어주셨잖아요. 물론 편집을 좀 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메시지들이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해요. 근데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대략 내용이 이랬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기보다는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 기억나세요? 이러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부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 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많은 경우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내적 힘, 내적 근력, 내적인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만 부어진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예수님이 그게 쉬웠다면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쉬운 일이었다면 뭐하러 기도하고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끙끙거리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예수님께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는요, 클라이막스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절대 목적이었습니다. 데스티니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나가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끙끙거리시면서 3차례 기도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을 더하셨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셨겠죠? 또 무슨 힘을 더하셨을 것 같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더하신 거 아니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순종한다면 그건 자기 의가 됩니다. 그건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함이나 안일함이나 들을 귀가 없어서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들을 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안일함 때문에, 때로는 내 제한된 생각 때문에 순종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브로큰된 마음을,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순종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새로운 차원의 삶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건 그 말씀을 그날만 듣고 아멘 하시고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아멘으로 받으셔야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시고 몇 차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때까지 몸부림치실 수 있길 여러분에게 당부하신다고 믿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3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시는 영역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영역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따라서 가게 되면 실제로 날마다 깊은 자리로 선택만 하시면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깊은 기도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새로운 삶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변화와 삶의 전환점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교회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새로운 문을 지금 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그리로 들어가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순종합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순종합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갑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제가 깊은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가 없이 3단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1단계가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단계겠지만 1단계를 단계 올라서 3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깊은 기도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선포 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습니다. 그리고 듣는 회중에 따라 말씀이 풀어지는 기름 부음의 정도가 바뀌어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 치자면 아가리를, 아니 붕어인가요 그러면? 새는 불이죠. 새로 제 붕어라면, 물고기라면 아가리를 쫙 찢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꿀꺽 넘기실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이 그런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덤벼 드시면 제가 준비하지 않은 계시들까지도 막 끌어당겨서 하나님 막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 드나 보네,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시면 준비한 계시도 풀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좀 더 반짝반짝 깨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보면서 선포하세요. 한 세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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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 분에게 선포합시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또 세 분에게 선포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열릴지어다. 깨닫는 마음이 열릴지어다. 깨닫는 마음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도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기대감을 스스로 높이십시오. 갈망의 힘을 여십시오. 그리고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반짝거리세요. 여러분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없던 계시까지도 끌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반짝거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모든 낙심과 상심은 거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을 듣는 시간이 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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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깨어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혼자 깨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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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들을 귀를 열지어다. 들을 귀를 열지어다. 들을 귀를 열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하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날아오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날개짓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날아올라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밤에 독수리처럼 일어나는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날아오르는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말씀을 갈망으로 잡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원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날 겁니다. 자, 깊은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요, 1단계입니다. 1단계.
혼을 씻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기도 시간이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성경은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고요. 이 영은 어떤 기관이죠?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 하나님이 사시는 기관이 영이에요. 혼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의 기능이 혼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선택하는 기능은 혼의 기능이에요. 육은 그야말로 우리 몸이에요. 자, 믿는 자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영의 통치를 받아서 이 영이 충만하게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쉽게 말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이 혼을 통과해서 육체를 막 충만하게 덮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고, 반대로 혼과 육이 막 영을 막 압박해가지고 자기가 다 감싸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육신적인 사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영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시지만 영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뚫고 분수처럼 뿜어져서 나의 육체까지 완전히 다스리느냐, 아니면 나의 피곤함, 나의 짜증, 나의 질병, 나의 상황에 압박을 받고 이 지배를 받고 완전히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까지 다 소멸시키면서 죽이는 삶을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게 축복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영은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실 때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훅 들어간 겁니다. 다만 흙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훅 들어가면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영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그 영이 흐르는 길이 뭐냐면 뭘까요? 뭘까요? 영이 흐르는 길이 혼이에요. 혼. 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해서 흘러나옵니다. 동의가 되세요? 지금 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렇다면 감정도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감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차단하고 육신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감정이 있어요. 동의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소멸하는 불 가운데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축제하고 잔치하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기쁨, 평강, 뭐 이런 감정들이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영이, 이 진리가 우리의 혼의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막 풀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차단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하는 생각이 있겠죠? 맞죠? 선택도 마찬가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빨강을 선택할지 파랑을 선택할지 선택하죠. 지금 잘지 일어날지, 지금 예배할지 놀지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영의 길이 되는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차단하고 육신과 혼을 강화시키는 선택을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길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의 모양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을 건지 아니면 찌그러질 건지 이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드리실 수 있게 축복해요. 혼이 육이 흐르는 길이 아니라 영이 흐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혼을 선택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어요? 영의 모양을 아름답게 할 것인지 찌그러뜨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을 건지 아니면 육신을 더 강화시킬 건지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계속 선택할 때 우리의 영의 사람의 모양이 계속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사람을 통해서 영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들이 계속 혼을 통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의 모양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더럽혀져 있다면 영이 흘러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수도꼭지 파이프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이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더럽혀져 있어요. 막 이끼도 끼고 막 지저분한 막 이물질이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영이 흘러가도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요? 꾸정물이 막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한동안은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막혀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수돗물을 틀었을 때 왈칵 쏟아지면서 꾸정물이 같이 쏟아지는 모습하고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을 씻어내는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깊은 기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혼을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정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가지시잖아요. 3시간이든. 근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도 때로는 일상 가운데서 일상을 살다가 돌아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순간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될 줄 믿고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의 혼을 통해서 계속 맑은 물을 계속 쏟아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완전히 성령님이 사로잡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훈련돼야 될 줄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에 씻고 나와서 하루 종일을 살다가 밤에 들어가면 뭐 하세요? 그냥 주무시나요? 우리 집에 거의 씻는 둥 마는 둥 하는 이 분이 한 분 계세요. 들어가면 1분 안에 손발 세수 얼굴 양치까지 다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샤워를 하실 때는 한 3분이면 모든 샤워를 마치고 나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야, 저렇게 샤워를 하면 때가 나오다 말겠다. 꾸정물이 나오다가 야, 이 꼬깃한 꾸정물이 그대로 몸에 덕지덕지 있는 상태에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씻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적어도 몸에서 때꾸정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씻어내는 기도를 먼저 해야, 이게 1단계인데 혼을 어떻게 씻어내야 되냐면 때꾸정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풀숲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옷자락에 도깨비풀 같은 거 묻어온 경험 있으시죠? 도깨비풀은 잘 떨어지나요? 이렇게 흔들면 떨어지나요? 잘 안 떨어져요. 도깨비풀은 손으로 다 뜯어내야 되죠?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귀찮아요. 다 뜯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도깨비풀 같은 생각들이 더덕더덕 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테면 뭐 염려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잡생각, 인간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더러운 생각, 뭐 낙심이 오게 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아니면 피곤함,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살다 보면 덕지덕지 더덕더덕 붙어올 때가 있어요. 동의되십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깨비풀 뜯어내듯이, 아니면 떼꾸정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샤워하듯이 씻어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씻어내는 시간, 혼을 청소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혼의 파이프관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사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분수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니까 혼의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혼을 청소합시다. 날마다 혼을 샤워합시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혼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씻고 우리 안에 붙어온 더덕더덕 붙어온 이 도깨비풀을 어떻게 뜯어내느냐, 방법이 있어야겠죠? 제가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얘기를 다 주저리 늘어놓는다면 그건 푸념이고요, 넋두리고요, 신세한탄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확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덕지덕지 붙어온 도깨비풀 같은 생각들을 하나씩 뜯어내시면서 내려놓으신다면 이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좋은 것, 응답을 주시는 분,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2가지를 믿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온 도깨비풀 같은 생각들을 뜯어내려면 처음엔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말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2번째는요,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7편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편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신대요? 시편 7편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자, 우리 또 시편입니다. 시편 11편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자,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주의 얼굴을 뵙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주세요.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신대요. 정직함은요, 여러분 무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정직함은 무기입니다. 정직함은 무기입니다. 정직한 것이 무기입니다. 정직한 것이 무기입니다. 정직한 것이 무기입니다. 정직한 것이 무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진짜 신뢰관계를 원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은요,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진짜 신뢰관계를 얻습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돼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근데 때로는 인간들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한 것이 진정한 무기입니다. 정직해야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세요.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주님이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잔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은 더럽다고 얘기하시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니까 나도 기분 나쁘거든? 막 이러고 다니라는 거는 미성숙함입니다. 그렇게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영역은 때로 사람 앞에서는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셔야 돼요. 속을 다 쏟아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 것 같나 없는 것 같나. 얼굴이 기뻐 보이나, 얼굴에 윤기가 잘잘잘 흐르나, 아니면 나무 껍데기 같나 거칠거칠한가.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실 수 있는 광택이 있습니다, 얼굴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얼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힘든 거 힘들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역, 그 애굽의 종살이 된 노역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안 보내시죠. 근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모세를 준비시켜서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안에 이 혼 가운데,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이 뭔가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피곤함, 낙심,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라는 파이프관, 영이 맑은 물처럼 흘러나가서 쏟아져서 나를 완전히 덮고 주변을 덮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더럽히고 있는 혼의 영역의 지저분한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다 쏟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마치 그 수도 파이프관 이렇게 솔 넣고 청소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라는 영역, 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시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정직할 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정직할 때 주님과 새로운 만남,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만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혼의 영역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깊은 기도 자리로 스텝 바이 스텝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정직한 기도를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 누굴까요? 뭐 맞아요. 다윗도 대표적으로 했죠. 근데 예수님도 진짜 정직하게 기도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하고 같이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같이 모이셔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자,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지저분해. 아들 예수 갔다 와야겠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 전에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기 전부터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정직하게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한번 펴보세요. 자, 36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세 명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성경은 그냥 다 알아서 기록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3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세요, 안 하세요? 이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야, 얘들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나 지금 죽겠다, 얘들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전 지금 웃고 있지만 예수님 안 오셨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신 모습을 하나님한테만 표현한 게 아니라 심지어 이 구세주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메시아라고 여기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표현하세요. 여기 나랑 함께 좀 있어 줄래? 당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표현했다, 안 했다? 표현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표현했다.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시지 못해요. 물론 어떤 이 선이 좀 있어야 돼요. 미성숙한 어떤 영역으로 너무 노출이 심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쉽고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풀어내기가 쉬워. 이게 건강한 겁니다.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진짜 힘들어 하셨을 거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정말 고민스럽고 슬퍼하셨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는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받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편안한 기도 자세입니까? 여러분 진짜 절박할 때 여러분 진짜 엎어져서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때로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엎어져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시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나눴을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기도해요. 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신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솔직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이거 조금 근사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무슨 뜻이에요? 나 하기 싫어요.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아버지 나 십자가 진짜 싫어요.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정말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그 혼의 영역 가운데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주님이 다 보시고 있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단서를 붙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중심, 이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씨름한 거예요. 야곱처럼. 나 주님 이거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나 이 잔 너무 싫어요. 나 너무 괴로워 미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1시간가량 이거 첫 번째 씨름하시고요. 그리고 2번, 3번까지 나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내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뭐 할만하시거든 뭐 이러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마음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힘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셨을 거예요. 정직한 기도를 본을 보이셔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밤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브로큰 되신 여러분들 낙심되시고 힘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것들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정직한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밤이 될 걸 선포합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지면요 주님의 위로가 와요. 근데 괜찮아 꼿꼿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 빠진 독처럼 기쁨은 줄줄줄 새나가요. 밑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새나가요. 근데 주님의 위로도 받지 못해. 진짜 불쌍하고 딱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마음 그냥 왕창 깨트리세요. 주님 앞에서 안전해요. 주님 앞에서 보세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냥 왕창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브로큰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제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완전히 직행해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초자연적인 위로가 풀어지고 부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거나 뭐 치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건 알겠는데 내 감정과 머리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며 나가면서 그냥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서 계속 울고 흐느껴 울고 또 부르짖고 울고 계속 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뭐 한 걸까요? 마음을 브로큰 시킨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나 괜찮다고 꼿꼿하게 있어도 내 마음 상한 거, 내 마음 안에 뭔가 구멍 난 거 다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걸 깨뜨리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란 깨지듯이 내 마음이 깨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답은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완전히 엎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 그냥 그대로 다 엎어버리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냥 답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면 또 울고 주여 부르짖다가 또 울고 한 이틀 동안을 그렇게 울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어느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요, 뭔가 이 상처난 부분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확 치유되듯이 제 마음에 여기 아팠던 부분이 확 치유가 일어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도 불시에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불시에 기적적으로 만지고 고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제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깨뜨리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혼의 영역을 풀어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혼을 씻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 믿고 나가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의지하셔서.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에서 감사, 기쁨, 평안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정직한 마음을 쏟아내는데 그냥 어떻게 대책 없이 이 신세 한탄만 하다가 오면 답 없어요. 슬픔에 쌓여서 삶을 이상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끝을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 자리에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저는 아까 뭐 용서하거나 회개해야 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많은 경우 혼을 씻어내기 위해서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용서 기도와 회개 기도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합니다. 용서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상한 마음을 브로큰해서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풀어내시면서 때로는 용서나 때로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감사가 터지고요. 기쁨이 올라오고요. 마음의 평안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성막의 그림 아시죠? 성막의 그림 기억나세요? 자, 성막에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막도 옛날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 짐승을 나의 죄를 전가해서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을 보면. 그 성소에는 뭐가 있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금등대,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분향단, 향을 피워 올려서 들어가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언약궤가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이 이게 지금 기도의 모형하고도 똑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깊은 기도 자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혼을 씻어내는 기도에 대해서 했죠? 그럼 이 혼을 씻어내는 기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기에요, 여기. 번제단 물두멍 기도. 이게 지금 1단계 기도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축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께 막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축제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잖아요.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기 시작하죠. 잡아가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애굽 군대를 완전히 거기에 수장시켜서 다 멸해버리시죠. 그리고 났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막 춤을 췄던 장면 기억나세요? 그리고 미리암을 따라서 여자들도 출애굽기에 보면 같이 막 춤을 추고 축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축제예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영역만 제대로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혼의 영역을 제대로 청소하고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건 번제단을 넘어서서 자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손발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억나세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이 나 때문에 피를 쏟고 내가 이 피를 믿으면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면 번제단에서는 이제 내가 자범죄한 영역들을 날마다 이 죄인들아 너희 손을 씻어라고 성경 얘기하잖아. 야고보서에 보면 손을 씻으면서 정결함을 입는 시간이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의 기도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선택하면서 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도 자리가 이 혼을 씻어내는 1단계 기도, 번제단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을 지났어요. 1단계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성소로 들어가야겠죠? 여기가 2단계 기도예요. 자, 그래서 2단계 기도는요, 성소 기도인데, 성소 기도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영의 언어, 방언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성소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 보세요. 혼의 영역에 지저분한 걸 해결 안 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이런 부분을 해결 안 하면 성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뭔가 번제단 물두멍에 이 기도를 통해서 혼을 씻어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신 분들, 감사가 없으신 분들, 뭔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말씀이 겉도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뭔가 이 1단계 기도, 번제단 기도가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에 번제단을 반드시 거치셔서 성소로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이 물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죄감, 죄책감의 문제만 없어도 우리는 자유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춤추고 기뻐하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기쁘고 번제단에서도 축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깊은 기도 자리로 부르신다는 얘기는 성소를 넘어서서 이제 지성소의 영광스러운 만남까지 나와라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어떤 분들은 치유받는 기도만 하고 기도를 끝내던가 아니면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 정도만 하고 기도를 끝내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동의되세요, 제 말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번제단만 빙빙 돌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만 빙빙 돌다 집에 가면 그러면 물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죄사함의 그리고 물두멍에 손 씻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 없어져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느냐?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소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제발 들어갑시다. 회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지 맙시다. 회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손 씻고 깨끗하게 된 거 기분 좋아요. 근데 이건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운동 마친 거랑 운동하기 위해서 준비운동 마친 거랑 똑같아요.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전에 몸을 풀죠. 마찬가지로 번제단에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지만
이 번제단에서의 기도만 가지고 기도 생활을 마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깊은 것들, 많은 것들을 놓치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성소의 기도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을 성령님이 주인이신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집을 누구 맘대로 써야 돼요? 집을 누구 맘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맘대로 써야 돼요. 자, 여러분의 몸의 주인, 여러분의 성전된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전된 몸이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성소 기도는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인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소 기도를 정말 해서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금등대에 빛이 쫙 비춰지면 그 앞에 뭐가 보여요? 진설병, 떡성, 거룩한 떡이 보이죠? 그러면 거룩한 말씀의 떡을 먹는 시간이 성소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성소 기도를 하려면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성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지려면 그러면 성령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소 기도로 들어가시려면 일단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집주인이 아닌 내 마음대로 집주인인 성령님을 무시하고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소 기도로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집주인인 성령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게 성소 기도예요. 제가 주빈이가 선주만 할 때, 선주 같은 애기였을 때 애들이 왜 돌진하면 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선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아파가지고 막 열이 막 날 때였어요. 자, 근데 이 초보 엄마가 첫째 딸을 키울 때니 어때요? 마음이 내려앉죠. 이 어린 애기가 아프니 엄마들 무슨 생각해요 그때? 어떡하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엄마 아프면 안 돼요. 애기를 돌봐야 되니까. 어쨌든 애기들은 아프면서 크면서 면역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삶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애기가 아플 때 제가 주빈이를 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약을 먹여도 뭐 그때뿐이고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떨어지도록, 열이 막 고열에 시달리니까 붙잡고 막 방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생각지도 않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훅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면이 상징적으로 확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서.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게 뭐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었지만 이런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고 되게 무지했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건지. 초보 엄마인데다가 성령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이렇게 좀 초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이거 뭐야? 하나님 이거 왜 보여주시지? 생각만 하고 제가 뭐 했을까요? 그냥 넘겨버리고 다시 주빈이 열이 내리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고 기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이 부어졌던 기도의 영이 마치 이 음식이 식듯이 싹 거쳐서 식어버렸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때라도 뭘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뭐가 문제죠? 하고 질문하면서 내가 뭘 기도했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몰라가지고. 첫 번째 문제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몰랐던 무지함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내 아이 아프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 빨리 열 내려야 돼. 이거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신 건데 그 기도의 제목대로 따라가면서 기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소 기도를 놓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제가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를 해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뭔가를 중보하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제가 기도하는 대상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겠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죠? 그러면 아마 제가 이걸 기도하고 파수했으면 제가 추측건데 아팠던 주빈이는 나았을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성령님의 언어를 제대로 모르는 데다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집주인이신 성령님의 주도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를 풀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이 거치고 냉랭해지고 성령님을 놓친 겁니다. 성소 기도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이 13년 전 모습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소 기도는요, 정확하게 성령께 바톤을 넘기셔야 돼요. 자, 보세요. 혼의 영역을 씻어내는 기도만 충분히 하시고 이 마음의 낙심 해결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만 싹 씻어내면 혼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기쁨과 감사와 이 평안이 막 넘쳐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때는 성소로 바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뭐가 막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혹은 계시도 막 오고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이 순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혜와 전략이 막 풀어지는 시간대가 성소의 시간대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어떤 답답한 부분 있잖아요. 그 답답한 부분을 이 성소기도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때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마치 그 금등대의 불빛 아래서 비춰지는 진설병처럼 팍팍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들이 마구 풀어지는 시간대가 성소의 기도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기도 시간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려면요, 성소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요, 성소의 기도 시간대로 제가 딱 들어간 게 느껴지거든요. 눌리는 느낌이 사라지고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뭔가 힘없고 낙심, 기쁨이 없었던 어떤 영역들이 확 풀어지면서 내가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구나, 영적인 공간 가운데 성소의 시간대로 들어와 있구나 라고 감지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방언을 쭉 충분히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뭘 기도하길 원하세요? 라고 먼저 질문해요. 왜요? 성소의 주인은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와가지고 좀 눌린 것들, 이 혼을 씻어내는 기도들 쭉 하고 성소 시간대로 딱 들어갔을 때, 성령님, 제가 뭘 기도하길 원하세요? 방언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러면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또 물을 수 있겠죠? 아니면 성령님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찾으셨나요? 아멘.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소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이 특징은요,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믿음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핵심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신세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받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걸 믿고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냥 앉아서 시간을 블라블라블라 때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실에 와서 시간을 지키고 주야장창 지키고 자리 파수하다가 의자 대피다가 돌아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 주실 거야를 믿고 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반드시 믿음 위에 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풀어내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보이실 때까지 계속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6, 27절 읽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이 도우신다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도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쫙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이런 부족함, 연약함, 못하는 걸 성령님께서 쫙 달라붙으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이 도우신안이에요. 이 도우신안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지금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나오죠? 성령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난 모르겠는데, 난 연약한데, 난 기도할 것도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지금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깨닫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는요, with us,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성령님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의 영역이 청소되지 않고 방언을 하게 되면요, 이게 성소 기도가 아니에요. 번제단 기도를 먼저 끝내야 돼요.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소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와 함께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간구하는 시간을 이제 펼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님이 뭐대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대요. 성소 기도는 그럼 무슨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비추어지는 금등대 가운데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 성소기도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해요. 그냥 죄 문제 해결하고 기쁨, 감사, 평안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체, 사업체, 일터, 여러분이 속한 어떤 영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번제단에서 죄 문제만 겨우 씻고 목욕 겨우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번제단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오늘부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셔서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강력한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번제단을 넘어서서 금등대가 조명하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먹는 기도 생활로 들어가세요. 자, 세 번째 기도는 그럼 무슨 기도일까요? 자, 지금 제가 혼을 씻어내는 번제단 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는 성소 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자, 여기서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갔고 성소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럼 세 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지성소 기도예요. 지성소 기도. 지성소 기도인데 지성소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경배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지성소 기도예요.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주님만을 완전히 높이는 게 경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완전히 인정된 상태가 경배하는 상태 아니에요? 맞죠? 주님의 왕 되심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들어가는 게 경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뭐 주님 사랑해요, 기뻐해요, 뭐 이런 고백일 수 있지만 경배는 차원이 달라요. 예배에 들어가지만 경배는 주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상태, 나는 없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상태가 경배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여러분이 예배나 기도 때 막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게요, 막 이런 기도 드린 적 있으시죠? 아니면 주님의 이름만이 정말 높임받기를 원하면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경배하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지성소의 경배의 영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의 지경까지 가려면 혼의 영역을 씻어내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성소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도 경배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경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분히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경배의 영역이에요. 바로 지성소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기 보시면 금등대의 빛으로 떡상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성소 기도를 통해서 하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섞어가지고 향이 올라가게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앞에 있죠?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분향단의 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향로에다가 이 분향단의 향을 담아서 그 향이 향기로운 연기가 이렇게 나도록 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 보면 이게 뭐라 그랬죠?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아무튼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고 여기 천사 날개가 있다고 해요. 천사가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요 판을, 요 위에 뚜껑, 천사 날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은자, 은혜의 자리, 그래서 시은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속죄소라고도 해요. 요 속죄소 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때 요 분향단의 향로를 들고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가서 이 향이 성경에 보면 뭘 해야 된다고 나오냐면 속죄소를 덮어야 돼요.
그 향나는 연기가 향연이 속죄소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막 직접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연기가 덮어야 돼요. 여기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반드시 향로에 향연을 들이밀고 이 향연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 향연이 속죄소를 덮을 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지성소예요. 자, 우리 계시록 5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5장 8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주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이 분향단의 향로에 이 취해서 들어가는 이 향은요, 뭘 뜻하는 거냐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죠. 지금 제가 이 성막의 모형은 구약의 모형이지만 이 구약의 모형이 기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꼭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향로의 연기예요. 향로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향연이 뭘 뜻하는 거냐?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우리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8장 3, 4절 한번 펴볼게요.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천사가 이제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시는 어떤 중보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향로를 들고요, 대기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지그재그로 이제 한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기도하는 걸 그 향로에 막 담는 거죠, 그릇에. 그리고 쑥 올라가면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온 천사가 또 내가 기도하는 걸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와서 또 내 기도 받고, 또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서 내 기도 받고, 올라가면 다시 또 다른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8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성수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승인이 딱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는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다음 기도를 딱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휴, 다 됐네, 이제 가자. 뻘떡 일어나서 가. 그럼 이 천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뻘쭘하게 이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여러분들 모두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대기하고 있는 금향로에 향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하다가 많은 기도 생활이 아니라, 아니 어떤 분은 어쩌면 이 향로에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자비가 오늘 밤에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로 안 들어가면요, 제가 볼 땐 향로에 안 당겨요. 번제단만 왔다 갔다 거리고 치유만 맨날 받고 용서 회개 정도만 하고 기도 생활 마치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이 기도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향연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게 지금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궤가 있는 영광의 자리가.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속죄소까지 이 기도가 계속 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계속 닿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기도하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충분히 해서 향연이 올라갈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충분한 기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충분한 기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 충분한 기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충분한 기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최동찬. 지성소입니다. 앉아서 예배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충분한 기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란 뜻이에요. 지성소는 우리가 예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막 은혜가 넘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은혜가 별로 없고 말라붙은 예배를 우리가 맨날 드리길 원하실까요? 물론 개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중 예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마치 이 시은좌 속죄소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주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확 풀어내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지성소의 영광을 뚫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여태 얘기했잖아요. 충분한 기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예배가 풀어지려면 충분한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늘이 찢어져야 우리가 살아요. 이곳 가운데 하늘이 열려야 진짜 이 막힌 하늘 뚜껑이 열려버려야 뚜껑이 날아가 버려야 돼요. 폭탄 터진 것처럼. 그래서 이곳이 마치 베델처럼 하늘의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완전히 영광의 장소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재정 돌파, 건강, 뭐 관계 회복 이런 거 다 일어나요. 다 따라와요. 이거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이제 손 구하는 거 이거 넘어서서 진짜 나를 좀 만나라. 나의 영광 가운데 좀 들어와라. 나와의 친밀함을 좀 원하지 않니? 나랑 교제하고 싶지 않니? 나는 너를 지금 만나기를 원해. 라고 주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깊은 기도 자리로 좀 나와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영광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의 향연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하늘은 안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예배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 내려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의 향연이라고 안 나오죠? 기도의 향연이에요.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 다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기도가 보세요. 이 향은요. 분향단의 향, 향로의 향은요. 기도를 뜻해요. 이 기도가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확 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자기 육체를 찢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영광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자리에는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을 초청한 자리지만 믿는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것 같으세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해서 기도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되심 인정이 돼요.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터져나온 게 뭘 것 같으세요?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냥 사랑이 확 풀어지는 장소예요. 성경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시죠? 우리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많은 부흥이 터졌던 장소, 이런 장소에 방문하면요. 희한하게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냥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변화시킨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변화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반응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고 싶으신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내고 싶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이 땅만이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게 아버지의 꿈이라고요. 그러려면 지성소를 열어야 돼요. 근데 깊은 기도가 안 터지면 지성소 안 열려요. 근데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희생 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헌신하시면. 근데 그건 여러분 기도하신 그분만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 자리는 영광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콜링을 듣죠. 그리고 신을 벗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과 소명을 받죠. 전 그 자리가 지성소라고 믿어요. 지성소가 열린 장소예요. 영광이 풀어진 장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요.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무엇이 풀어지느냐? 부르심과 사명이 풀어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이 막 던져지는 장소가 영광의 장소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한 몸에 알아지는 장소가 영광의 장소예요. 하나님은요, 여기를 단순히 번제단이나 성소 수준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2000여 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 예수님도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와 같이 기도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몸을 찢으실 때,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몸을 찢으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나오죠. 여기가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나와요. 육체는 이미 열렸어요. 휘장은 열렸어요. 예수님이 살을 찢으실 때 이미 열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요, 분향단의 기도 없이 못 들어가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기도가 충분히 채워져서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사로잡히고 올라가고 완전히 사로잡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로잡힌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지성소를 열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지금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딴따라처럼 찬양만 하다가 집에 돌아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40분, 1시간 이렇게까지 예배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자들 그렇게 노래하면서 시간을 드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만 해서는 만날 수가 없다고요. 노래만 해서는 지성소의 영광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로의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광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의 시은좌, 그 속죄소를 덮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 자리를 덮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고요. 이곳이 그 영광의 장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이곳 가운데 영광의 장소가 있고 이곳 가운데 영광의 샘이 터져야 여러분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고 일터도 회복되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예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열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방이 우리 교회 때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치유, 축사 이것만 하시다 집에 가지 마세요. 제가 7월 달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역을 멈췄어요. 믿음의 싸움을 좀 해야 돼요. 맨날 치유만 해줘버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몰라. 치유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고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닻을 내리고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사투를 벌이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근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내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만 머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치유받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끝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여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시작하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은총을 베푸셨는데 맨날 번제단 물두멍에서 왔다 갔다 기도 생활 다 끝내고 집에 가버려. 성소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가 싶어 제가 물음표예요. 성소라도 들어가면 사업장의 전략이나 전도의 전략이나 무엇을 해야 될지 전략이 또 와요. 이것만 해도 삶의 새로운 차원의 물꼬들이 열리고요. 응답들이 풀어져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수년 전부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삶은 성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전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전 지성소의 자리를 깔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의 삶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갈 때마다 하늘문을 언제든 어디서든 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파멜라 하디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집회하는데 예언적인 춤을 온 공동체가 같이 췄거든요. 춤을 추고 났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환상 가운데 보지 못했지만 크리스 하디라고 그 남편 목사님이 보셨대요. 하늘이 열리고 금가루가 막 쏟아지는 걸 보셨대요. 근데 우리 금가루 가끔 보셨죠?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렇게 작은 금가루가 아니에요. 이렇게 찍으면 찍혀요. 그 제가 이 금가루를 다 가져가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데. 그 제가 그거를 제 책 한 면에다가 제가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금가루를 다 찍어서 제 책갈피에다 다 넣어놨어요. 보시고 싶으신 분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면 가득은 아니에요. 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찍어서 옮기는 거. 금가루를. 근데 이게 그 예배당 전체에 다 풀어져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밤새서라도 그거 다 쪼어 담아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여력이 안 돼서 제 주변에 있는 것만 담아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이거는 쇼가 아니에요. 온 예배당의 방석까지 다 풀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사모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 금가루가 사모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사모가 돼서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제 카메라가 이게 약해서 안 찍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을 좀 운반해오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제 책갈피에 담아왔다니까요. 책장 사이에다가 몇 번 보여드린 분 있어요. 보시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금이에요. 금가루가 반짝반짝해요. 이곳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금가루뿐만 아니라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사실 막 보석도 떨어진다 그러고 어디에는 막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막 있고요. 우리 이번에 주의길 가신 분들 들으셨죠? 통장에 돈의 액수가 막 늘어난다고. 근데 저는 믿어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던진 자들, 희생을 충분히 드린 자들, 주권을 인정한 자들, 그들의 통장에는 아마 이게 늘 수 있어요. 전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통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에요. 초자연이에요. 지성소의 영광은요, 자연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성소의 영광을 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 기도자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번제단에서 좀 벗어나세요. 번제단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못 벗어나면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런 꿀꿀한 마음으로 왜 집에 가세요? 번제단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장소고 거기에 넘어서서 성소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지성소를 도전하시는 기도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냥 기쁘고 그냥 괜찮네, 평안해 이 정도로 만족하실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영광이 터지고요. 초자연이 터지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많은 부흥의 현장에는요, 그냥 평신도들도 손 얹고 기도하면 막 기적적으로 병이 막 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이 열려서 그래요. 영광이 터져버려서 그래요. 그 자리에. 그냥 하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시은 자의 영광이 막 풀어져서 그래요. 이게 바로 부흥의 현장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반짝반짝 갈망하는 그 어떤 사모함의 눈빛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닌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뭔가 힘이 빠지고 지루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바뀌시든가 내가 바뀌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뀌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날마다 새로우시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뭔가 우리의 기도의 이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뭔가 수박 겉핥기처럼 수박 겉핥고 수박 맛있네 이러고 끝나는 지경의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스펙타클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은 기준이라면요, 기도는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에요. 역동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맛볼 수 있는 힘과 근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에서부터 와요. 말씀은 텍스트의 기준,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자 정말 하나님 안에 점프해서 들어가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문을 열어주길 원하시고 초자연을 주고 싶어 하세요. 단순히 기도 응답 정도? 아니요. 그냥 하늘이 열린 삶을 원하신다고요. 영광의 차원에서 걸어가길 원하신다고요. 정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번제단에서 더 이상 맴도는 그 어떤 이 정말 찌질이 같은 인생 이제 그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번제단에서만 사는 인생 찌질이 같아요. 하나님 몰라요. 성소도 못 가. 이제 이런 기도생활 청산해야 돼요. 이거 멈추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영광을 풀어내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같이, 근데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밤. 그리고 혹시 여기 번제단에서 지금 못 벗어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뭔가 눌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정직하게 터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시고요,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성소로 들어가시고 성령 안에 사로잡히셔서 지성소의 영광까지 들어가시기로 결단하세요. 같이 이 밤 결단하시는 기도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